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쁜 쪽을 택하는 일은 없겠지요. 항상 좋은 일을 택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나쁜 것인 줄 알면서 나쁜 길을 택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길을 택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습니다. 좋은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서 늘 좋은 길, 좋은 편을 택하여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나쁜 길을 택하고 나쁜 편을 택하면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을 용인하게 되고 두 번이 세 번을 반복하게 되고 세 번이 결국 5번, 10번을 만들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퇴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항상 좋은 길, 좋은 편을 택하여야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 주한 성도들이 항상 좋은 길, 좋은 편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예입니다. 자매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에 반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또한 자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죽은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두 길에서 한 사람은 좋은 편, 한 사람은 그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편을 택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셔요. 자, 보겠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과의 만남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자, 그 방식이 어떻게 달랐느냐? 그 다음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기는 방식이 그러나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아주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을 듣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일이고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곤에 지쳐 있고 시장하시었기에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식사 준비를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르다가 택한 길도 좋은 길이라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단정지어서 마르다만 좋은 길을 택한, 좋은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마르다는 나쁜 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굉장히 피곤하셨고 지쳐 계셨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피곤도 느끼시고 육신의 지침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은 배가 고파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피곤함도 육신의 지침도 배고픔도 마다하고 당신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더불어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문제 만난 자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진 영적 목마름이 있는 자를 위하여서 영생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일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곤하다고 보내신 일이 없어요. 내가 지쳤다고 보내신 일이 없어요. 내가 배고프다고 보내신 일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집에 들렸으니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걸 너무나 사모했지만 이 마리아도 그렇게 지쳐있고 배고파하고 피곤해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분주했다라는 것은 참 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너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도 듣기를 원했지만 그 예수님의 피곤함,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기에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에 너무나 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동생을 향한 이 원망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40절 중반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0절 중반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동생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고 그 원망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이 있으면요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배고픔을 채워야 된다, 그분의 그 배고픔과 피곤함 고단함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습니다. 메린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게.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근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또한 그 결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있는 게 이 염려예요. 근데 사실 마르다가 염려한 것은 좋은 염려예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한 것 때문에 염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자기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마리아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청하기를 내 동생을 타일러서 내가 이렇게 분주한 것을 돕게 좀 해주십시오. 동생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심지어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대예배를 1, 2부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잖아요. 교사 예배를 일부에 비록 많은 참석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일부의 예배가 그 대예배 본 예배에서 우리가 11시에 드리는 예배처럼 형식을 완전하게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드려서 늘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되면은 아이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주방에 일찍 나오셔서 그 주일학교 유치부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해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제가 끝나면서 늘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수고하신다라고.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교사들도 그렇고 또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예배는 참석하지만 교사들은 참석을 못하거든요. 교사들도 왜 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11시의 예배를 참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짤막하게 하다 보니 가다가 시간에 쫓겨서 제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 되게 많은 게 아니라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와 같은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시 대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염려 없이 주일학교에 맡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오늘 말씀처럼 그들도 마르다처럼 왜 마리아가 사모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대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마음에 빚을 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마음을 아실 것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수님? 이들이 이렇게 헌신하지만 그 마음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겁기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본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대안으로 하지만 너무나 약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예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는 기도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의 앞에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교우 안에서도 다수를 위하여서 부득불 그렇게 헌신하는 또한 교우들이 있는 게 감사하면서 마음에 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말씀을 택하는 것,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은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평가절하하시진 않았어요. 그의 수고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돼. 몇 가지만 하든지 꼭 그것도 안 해도 돼. 한 가지만이라도 해도 돼. 아니 그냥 물만 떠나도 돼. 물만 떠와도 돼.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마르다에게 이와 같이 했을까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한다 하기도 하지만 그 헌신과 봉사가, 그 수고함이 하늘의 상급에 분명히 쌓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되고 그저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지요. 그 상급은 상급대로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마르다가 한 일이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한 일이 더 나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더더욱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민합시다. 오전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바대로 말씀에 예민합시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져도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주일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서 죽는 것 같이 여겼어요. 그만큼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둔감성만 키워서 한 예로 주일 성수만 얘기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한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식대로 거기에서 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켜야 되고요.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신 11조와 헌물, 예물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간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냥 한 말씀만 보아도 정말 영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의 다짐이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강렬하여서 그 말씀에 예민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제가 확신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를 통하여 전하여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달고 토를 달면서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옳은 일 같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식하게라도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마리아가 됩시다. 그렇다고 영적 마르다를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 마리아가 되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이 영적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것이 더 좋고 더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